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대림절 첫 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내려놓으시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치료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 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편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존귀와 찬양을 영원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추한 죄인들을 위해
친히 성신하시고 지옥의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우주보다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귀하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자 이곳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택함 받은 자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문든 병자, 눈먼 자도 고쳐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낙심 중에 있는 성도와 원치 않는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시어 한없으신 사랑 가득한 당신의 두 팔로 안아주시고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하시어 회복과 치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신앙도 나태해가는 이때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바라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하는 요동치 않는 믿음을 주셔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택함 받은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김호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가 사람의 말이 아닌 힘있고 능력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시어 듣는 성도들의 신령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삶의 모습이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흥망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손길들에게도 성령의 따뜻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존귀를 받으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제약은 제물로나 애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대림절 첫 주일 맞이해서 왕이 오신다. 오라 임마누엘 우리 평화의 왕이 오신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2021년 대림절 첫 주일 산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모든 일터 가운데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라색으로 다 이렇게 장식을 하는 이유는
왕이 오신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보라색으로 모든 걸 다 이렇게 장식을 하고 왕이 오신다. 우리의 왕의 왕, 우리의 주의 주, 구주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육신하시고 사람으로 오심,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기쁘고, 그 예수님 묵상하면서 이 대림절 내내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믿음의 자녀로 세우는 일에 꼭 성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는 교회 학교 자녀들과 함께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주일에는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물어보는 부모님이 되시면 먼저 내가 말씀을 잘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오늘 무슨 말씀 들었니? 라고 물어보려면 나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매월 마지막 주마다 자꾸 물어보면 자녀들이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또 간식 놓고 맛있는 거 놓고 모여 앉아서 물어볼 텐데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돕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이시죠.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사모님 이야기예요. 수산나 사모님은 탄광촌 가난한 동네의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자녀를 19명이나 낳아서, 옛날이니까요 19명이나 낳아 기르는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거죠. 말 그대로 홈스쿨링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공부를 시키는데 저녁에 자기 전에 계단에다가 19명 쫙 세워놓고 하나에 다 물어보고 다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요한입니다. 너는 누구냐? 네,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사람입니다. 누가 너를 도우시느냐? 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십니다. 누가 너를 부르셨느냐? 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누가 너의 파트너냐? 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의 파트너입니다. 매일매일 자녀들에게 물어보고 다짐하고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아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집이 좁으니까 아이들 19명이 얼마나 어디 기도할 장소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가 앞치마를 둘러쓰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엄마한테 말 걸지 말고 좀 조용히 해주면 좋겠다. 자녀들 보는 앞에서 늘 하루에도 몇 번씩 앞치마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보고 자란 아이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국이 병들어갈 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병들어갈 때 요한 웨슬레가 일어서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요. 믿음의 어머니가 믿음의 자녀를 세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잘 세워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 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으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다. 철학자도 그런 걸 깨달은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물려줄 자녀들을 건강한 인격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가장 소중한 가치가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 이야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지요. 그런데 사무엘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 이름도 사무엘이라고 짓고 그 아이를 하나님을 경험한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죠. 젖될 때까지 4년 5년 동안 사무엘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성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만 생각하겠는데, 첫 번째, 말씀을 멈추신 하나님. 1절 말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무슨 말씀인가요? 사무엘이 엘리의 그 성막에서 심부름도 하고 아이가 그곳에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잘 보이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할 영적 지도자가 엘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15명의 사사 중에 14번째 사사잖아요. 사사라는 말,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지도자가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버렸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대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으로 종교 행위는 하지만, 제사 행위는 하지만 그들의 신앙의 내용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오면 자기들이 원하는 구운 고기를 먹겠다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빼앗아가서 구워 먹어버리는 이 되지 못한 두 아들, 뿐만 아니라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있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이 두 아들, 엘리가 잘못되니까 엘리의 두 아들도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에게 책망하시면서 너는
나보다 내 두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구나. 왜 잘못한 것을 바로잡지 못하느냐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서 2장 뒷부분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한테 무섭게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그때에도 너희 가문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엘리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젊어서 죽을 것이다. 엘리의 가문에는 늙어서 죽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루에 한 날 같은 날 죽게 될 것이다. 무서운 예언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예언인데, 그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엘리 대제사장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엘리는 영적으로 병들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니 아들들이 영적으로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린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 보십시오. 깊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한나, 그 한나의 품에서 자라난 사무엘,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이 5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를, 너무너무 예쁜 아이를 하나님의 성막에 데려다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바쳐버리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감화받았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시대의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은 그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사라고 하는 큰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아요.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지 않아요.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니까 아들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행실이 나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아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엘리는 자녀들이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로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녀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더 좋은 믿음의 부모님으로 세워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영적 리더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장경동 목사님하고 그 따님하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대담을 하는데 따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신랑의 발톱은 당연히 내가 깎아야 준 줄 알았습니다. 왜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시집가기 전까지 엄마가 아빠 발톱 늘 깎아주는 걸 봤거든요. 본대로 하는 거죠. 영어에는 자녀 교육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 합니다. 그냥 자녀 교육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이 페어런트라는 말은 부모란 뜻이잖아요. 페어런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는 부모가 되면 자녀들은 믿음이 없는 자녀로 교육하는 부모고, 내가 믿음이 있는 부모님이 되면 믿음이 있는 자녀로 페어런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엘리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헤어런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버리게 만들었던 참 안타까운 주의 종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 2절부터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어리었을 때 성전의 등불을 점검하고 그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서 잠을 자고 그러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엘리를 깨우시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대마다 말씀하셔요. 중요한 일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셔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논의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의 음성, My Master's Voice라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 얘기죠. 몇십 년 전 얘기인데 니퍼라고 하는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니퍼. 이 개는 주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주인이 뭘 만들어 놨느냐면 축음기에다가 주인의 소리를, 노래를, 말을 녹음을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 축음기라는 것은 요즘 녹음기처럼 깨끗하게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잡음이 많고 지글지글하고 그런 소리가 나는데 주인이 녹음한 소리를 딱 틀어놓으면 니퍼가 그 축음기 앞에 가서 가만히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왜요? 그 잡음 속에서 주인의 소리가 나니까 주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의 소리가 있습니까? 그 많은 이 세상의 소리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을 세우셔서 시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펼쳐 읽기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쟁쟁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즘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기후변화, 동성애, 여러 가지 급변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처처에 기근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린다고 했는데 지금이 그 마지막 시대가 아닐까요? 영적으로 귀가 열려서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뉴스의 흐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장병두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장병두 선생님, 한의사이긴 한의사인데 한국의 화타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불치병 환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는데 가서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언제 유명해졌느냐? 그분이 한의사 자격증도 없는데 시술 행위를 한다 해가지고요, 법에서는 그분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불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 그 선생님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막 뉴스에 막 나고 이래가지고 장병두 선생님이 유명해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른이 106세인가 105세까지 사셨는데 99세 때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온누리교회에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유명한 분이 찾아왔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세례문답을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작정을 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이제까지 평생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 없는데 4개월 전에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줬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한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평생 수많은 환자들을 고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려서 내 앞에 와서 진찰을 하는데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대. 네,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은 죽을 병도 아닌데 내 앞에 와서 벌벌 떨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이제 12월 25일 세례를 받는 날이 되어서 장병두 선생님 99세 어른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분이니까 부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 방으로 모시고 갔네요. 목사님이 귀한 어른 알아보시고 보고받으셨으니까 인사를 한 거죠. 아유, 바쁘실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이 어른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세례식이라는 것은 결혼식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지요. 세상에 어떤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 이렇게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설교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역사의 모든 변화를 통하여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느냐,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듣는 사람. 9절부터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저를 보세요. 어린아이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에게 심판을 예언하게 하셨는데도 반응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말씀하시나요?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셨대요. 그렇게 몇 번을 부르신 거예요? 4번을 부르셨죠. 3번은 엘리한테 달려갔는데 4번째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름을 그렇게 거듭 2번씩 불렀던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을 향해 가던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름을 2번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일을 말씀하실 때 이름을 거듭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했던 말, 그 심판의 말을 이제는 이룰 것이다. 그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귀가 울릴 것이다. 놀라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사무엘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실 때 먼저 주의 종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고 들을 때마다 순종하여 사무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하나님 앞에 미스바의 기도, 미스바의 부흥회를 통하여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20년 만에 블레셋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스바의 기적이 일어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세우시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가 열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소년 다윗에게,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시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시느냐? 사무엘을 통하여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먼저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교회를 통하여서도 나라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약 1000년이잖아요.
다윗부터 또 예수님까지 1000년이에요. 그 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뜨거운 열정,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하나님의 사랑, 그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이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주일마다 들려주시는 말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들려주시는 말씀, 이 모든 세계 변화 속에서 역사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사랑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두운 시대, 병들어가는 시대 속에서도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신 물질 가운데 믿음으로 구별하여 예물 바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정헌금 드립니다. 주일헌금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선교헌금 드립니다. 추수감사헌금 드립니다. 창학헌금 드립니다. 생일감사헌금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만 가지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 배움의 길도 열리고 직장의 길도 열리고 결혼의 길도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몸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아픔들이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의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향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본당에서는 거리두기 유지를 위하여 스티커를 붙인 곳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온 가족 말씀 나눔의 날입니다. 주보의 안쪽 면을 참고하여 온 가족과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가 12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로 사는 12월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3일 파라뷰 아파트 입주에 맞춰 함께 전도할 전도대원을 계속해서 모집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전도대원 전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만 2세 이하의 자녀 중 유아 세례를 받기 희망하시는 부모님께서는 12월 5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 함께 사역할 섬김이를 모집합니다. 섬기고자 하는 부서에 지원하여 봉헌함 또는 사무실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당에 난방이 고장이 나서 좀 춥지 않으셨어요? 내일 새벽 예배 오실 분들은 조금 두껍게, 난방이 없어도 충분히 떨지 않으실 만큼 두껍게 입고 오시기를 바라고요. 월삭 새벽 기도회 수요일 새벽, 금년 마지막 월삭 새벽 기도회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1년 내내 한 번도 월삭 새벽 기도에 못 나오셨던 성도님들, 특별히 직분자들, 이번 월삭 새벽 기도에는 꼭 한번 나오셔서 힘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 후에 구역 섬김이 모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구 총무님, 지역권사, 구역장, 권찰까지 본당에 교구별로 잘 이렇게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대원 오늘 전체 기도 모임이 카페에서 3부 예배 후에 있다는데 신청 안 하셨던 분들도 괜찮아요. 다들 같이 가셔서 내가 한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참석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시간을 못 내는 분들은 내가 전도를 위해 헌금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가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이옥희 명예권사님 별세하셔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변미경 집사님의 모친이시고 김광자 집사님의 시모님이신데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백종갑 전도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한 2년 정도 방송실 또 고등부에서 열심히 섬기셨는데 남양주 아가페 교회로 이제 가시게 되셔서 사임을 하시게 되셨어요. 교회에서 꽃다발하고 전별근하고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백종갑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셔서 여러 가지 힘써서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또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잠이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빛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인도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